우리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찬송가 563장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간주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회방하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갓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주 예수의 알미워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보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응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받자 이런 말들 꽤 좋아하고요. 실제로 그런 변화 경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시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말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레는 사회적인 영성이라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변화를 받았으면 세상도 바뀌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에 제도화된 교회에 있어서 서슬퍼랬던 권위에 도전하여 소프 박스, 사과 박스에, 아니 그 비누 박스에 올라가서 야외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예배의 모든 유형들을 바꾸어 말을 타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야외 설교를 최초로 하셨던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개인적인 영성, 물론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사회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은 사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왜 민중 신학이어야 됩니까? 민중학으로 설명이 다 돼요. 왜 여성 신학이어야 합니까? 그들의 주장은 여성학으로 설명이 다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공격을 그들이 받냐 하면 개인적인 변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여성도 중요하다, 민중도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가야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변화에 집중하느라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기능하지 못하는 이상한 믿음들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나의 변화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없었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를 최소한 서영석 목사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저의 견해예요. 물론 저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서 목사 당신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뀐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를 믿어줄 수 있지만 당신이 개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만나는 세상이 안 바뀐다면 그 변화가 진짜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을 시작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세 가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늘 듣던 이야기지만 이게 세 사람의 기준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변화받았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서로의 범주에 내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내 것이란 개념 자체가 변화받지 못한 확실한 증거이거든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를 받으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내 것에 관련된 욕심이 생겼다. 내 것에 관련된 열정만 남았다. 껍데기만 남은 인생인 거죠. 영적으로는.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소유, 내 명성, 내 권력, 여기 민감하죠. 세상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다면 영적으로 껍데기 현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서로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옛 계명에 붙들려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할 때 이 한 말씀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여러분이 느낄 필요가 있어요.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와 역사서, 이게 구약이죠? 둘로 줄이면 율법서와 예언서죠. 하나로 줄이면 율법서죠.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죠.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로 줄이면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서로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절대자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여서 절대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친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이상한 형태로 계자를 집어넣어서 말하고 하느냐? 이 서로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서 서로 사랑한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지속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공격할 거예요. 왜?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이 있다면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겁니다. 못 배운 엄마, 어머니 만만합니까? 왜 그분이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못 배운데 만만하지 않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배웠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아빠, 왜 그 아빠가 만만하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실 그것도 사랑인데. 새 계명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 이 서로라고 하는 범주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단은 요한복음의 서로 사랑은 공동체 바깥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서로 사랑을 언급할 때의 요한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박해하는 분위기예요. 아주 못된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요한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요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런 위기와 절망을 이길 수 있었느냐? 교회 안에만 가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가면 함께 죽을 수 있는 동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혼자 죽는 길로 가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순교한다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그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과 그저 자신의 영달과 편안을 위하여 사는 제국이 싸울 때 어떻게 제국이 요한 교회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이 시간에 그냥 설교 한 30분 듣는 걸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쟤들의 속을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우리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난 지금서부터 웃긴 게 뭐냐면 상당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 나의 조상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서 포유를 거쳐 내가 되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너도 지으셨느니라. 뭐가 맞는 겁니까? 아이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가능성이 많은 거 아세요? 이런 주제로 집안에서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줘서 살을 찌워놨더니 그거를 굶어서 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게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집안 내에서 식사하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애들과 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결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히 누구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듣는 거 그래서 뭐가 남겠어요?
5% 남는데요. 5%.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아도 5%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의 하나의 핵심을 잡아서 집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시작한 것들은 평생 남죠. 저도 공부할 때 스스로 질문했던 내용은 지금도 정확하게 질문의 핵심과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교수님과 논쟁했던 내용도 흉내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결했는데 나는 그때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했더니 화를 내셨다. 뭐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지혜 추구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만 있을 뿐 믿지 않고 그것을 전달해 주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죽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현 세상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걸 경쟁으로 보고 거기서 이긴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처럼 설명하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많이 알수록 좋은 상상력이 생길수록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공동체 안에 많은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거예요. 무슨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당신 믿고 있느냐?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 설교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당신 정말 그렇다면 세상이 왜 안 바뀌냐? 왜 가정이 안 바뀌냐? 왜 우리가 만나는 넓은 세상도 아니고 내가 들리는 상점,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아저씨, 우리 가족의 변화가 왜 없느냐? 정말 나는 변화받은 게 맞느냐? 서로 사랑해야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농도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로 사람들이 궁금하여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왜? 자꾸만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몰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라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 전진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도 그리스도인인데 미운 사람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라면 미워해도 괜찮아. 이단이 아니라면 미워하지 말아요. 물론 문제점들이 각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쌓아두지 말고 지적하십시오. 그 지적을 또 흔쾌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쌓아두면 골마서 한 5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 나중에 5천, 5만쯤 되어서 터져요. 참 미련한 일이죠. 5일 때 터트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잘 듣고 그렇게 내가 이해될 수 있겠다 라고 수긍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또 아름다운 기준이 뭐가 있느냐, 한번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서로 화목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로 외우는 건 뭐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기서 끝났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끝! 그 다음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요절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끝! 누가 끝이라고 해요? 그 뒤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한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자꾸만 명분은 다 나한테 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깨지고 문제가 된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가 문제였다고, 그 사람들이 문제였다고 말한다고. 그러면 뭐만 남냐면 자기만 남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자기만 남아요. 증명이 자기에겐 됐을지 모르지만 세상 전부 하나님은 그 증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자기 의에 빠진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신앙이 된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 화목한 분위기를 가짜로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될 때 변화받은 자이지. 변화받았다고 말하는데 가는 곳마다 화목이 깨지게 만들었다. 그 변화가 도대체 누가 준 변화입니까? 감정적으로 한때 눈물을 많이 흘렸다?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경험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말았다면 참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리고 끝났다면 너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강력한 힘이 세상으로 밀고 나가고 나의 관계로 밀고 나가서 화목함을 만드는 데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멈추어 있을까? 왜 나는 멈추어 있을까? 할 때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경험이 진짜가 아니거나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감당하신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물건에 써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만큼 자기와 동일한,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기 위하여 그 과제를, 그 문제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뭘 말씀하냐면 너 이제 가서 내 아들이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증거하여 그들이 나와 먼저 화목하게 하고 너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지책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자연스러움이고 영성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끊겨 있는가?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흔히 장로교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영성이 모두 회복되면, 개인들이 모두 회복되면 정량적으로 그들을 모두 더하면 사회가 회복될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요한 웨슬리가 맞았고 칼빈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원래 그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묵상한 바울이 말한 게 원래 그것이 아니었다. 원래 말씀은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 나 변화받기도 급급한데 뭘 누굴 받고 하고 그 일들을 미루어 두었던 결과들이 오늘날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멈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그 감동과 감격을 전할 사람들에게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무언가 다른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뭘까를 고민해봐요. 자,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서로 하나되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서로 하나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기독교를 포기하는 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뭐냐고. 도대체. 참 신비로운 얘기죠. 둘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이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농도 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아닐까?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가정에서 가능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이 일이 시작돼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다는 이 원리가 가정에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정도 세상의 가정과 동일하게 이렇게만 판단해요. 안 헤어지고 살면 잘 사는 거지. 누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존경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실패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적 가치로 말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먹고 살만하고 애들 속 안 썩히고. 이 기준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말아요. 이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발현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교회가 발현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뭘까요? 이거는 이미 사탄에게 가정 사역이, 가정 교회가 점령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사탄의 공략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왜 가정을 공략하느냐? 이제 거기까지 무너뜨리면 모든 걸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내가 정말 그 가정 예배 때문에 집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니까. 짧기는 한 줄 알아요? 아니 예배는 짧아.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1시간씩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짧게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 그런데 그 1시간 동안에 내 기도가 한 50분이야. 그걸 듣는 다른 가족들은 마음 상하죠. 나라고 좋았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좋죠. 매번 그러시면 이런 거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만하게 여길 수 없는 아름다운 기준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가정 예배가 뭡니까? 온 가족이 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 이제.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현장이 어디부터 회복되어야 하느냐? 가정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는 교회가 사랑했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가장 근처에 있으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할 동역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세상과 다른 주님이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두 영혼이 그녀와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을 그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은혜로운 장소가 가정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세속적인 기준에서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여기는 형태로 멈춰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거기서 아내하고도 안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교회 와서 서목사와 하나가 되보자, 이게 되겠냐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아내하고도 안 되는 걸 당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먼 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런 평안을 전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평안을 전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돼요. 제발 가정 예배가 어려우시면 가족 카톡방을 만드시고 아빠가 딸에게 주는 기도문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여러분 이거 좀 만들어 올리세요. 맨날 나보고만 기도문 올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영적인 가정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어느 가정은 매일 읊조릴 말씀을 정하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딸들에게 외우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보상이 필요하니까 돈을 준대요. 요즘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돈을 준대요. 물론 방법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애들이 돈 때문에 외우겠죠? 그러나 뭐 때문에 외웠든 외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갈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자녀들과 하나가 되는 방법 가운데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성경 구절 하나를 적으시고 아빠의 기도문을 쭉 적어서 딸들과 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가정은 사탄이 무서워하는 가정이 분명히 될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목사님?
둘은 둘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둘이 한 성령 안에 나아가면, 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지속력이 없었을 뿐이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교회와 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과거의 사건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면 이제 곧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둘이 한 성령 안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아갈 땐 둘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나아가니까, 아버지 앞에 서니까 너도 나도 질적으로 변화되어 하나가 된 새로운 세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되는, 난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체 아니겠어요? 이걸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모든 세상의 흐름을 잘 보세요. 너는 너야. 개인은 소중해. 인간은 너무 소중한 개별적 인격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두 인격이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지금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 있던 예수님과 땅에 있던 우리가 둘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자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주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변화받고 가야 할 세 번째 지점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하나 되라를 연결해 볼게요.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야 둘이 하나가 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게 뭡니까? 세 계명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궤적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이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한 직책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 셋은 모두 한 꾸러미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가셔야 이 단계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뭘까? 우리가 유사 행복들을 느껴요. 세상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 친구들을 만나면 그날은 뭔가 리프레시 돼갖고 야 이제 웬만한 어려움들이 와도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예, 정확하게 맞아요. 그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가 있고 새 계명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느껴지는 행복은 영원하죠. 왜? 그 행복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행복이 저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인물이 나올까? 말씀을 읽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제가 매주 정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정해주고 이걸 돈을 줘야 되나? 읽었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느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12월) 첫 주 창세기 주간입니다. 1월 첫 주, 1월 둘째 주 출애굽기 주간, 1월 셋째 주 민수기 주간, 레위기 주간이에요. 이것도 헷갈려? 이렇게 한 주마다 대략 30장에서 40장, 50장 되는 분량을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52주를 가면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한 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수십 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1월 첫 주에 주일 설교도 창세기, 월요일 새벽 기도도 창세기, 수요일 기도회도 창세기, 금요일 기도회도 창세기로 가겠다. 그리고 전체 목표가 말씀이 실제되게 해요.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창세기 말씀을 1월 첫 주에는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서 만나자. 이런 한 해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이 커리큘럼에 우리 아이들이 따라온다면 게임 셋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창세기를 최소 한 번 이상 읽을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일주일 내내 창세기 말씀을 틀어놓고 운전할 거고, 창세기 말씀을 틀어놓고 운동할 거고, 창세기와 함께 한 주간을 온통 살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도전합니다. 자가발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에 이제 거의 쟁쟁 울리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예습은 딴 거 없습니다. 첫 주차에 창세기를 읽으시라고. 혹시라도 읽는 게 어려운 분은 요즘 틀어놓는 거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듣고, 창세기 말씀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말씀은 좀 생경하게 읽혀지는 말씀 메모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설교 이후에 우리 교회 집단 카톡에 질문도 하시고. 왜 설교에 질문이 없어야 합니까? 물론 설교하는 동안 질문하면 예배가 길어지니까 끝난 다음에 카톡에 질문도 하시고. 시험 들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질문하시라고. 질문. 뭘 시험 들어. 그냥 좀 질문하세요. 질문. 제가 성실하게 창세기 말씀에 입각하여 답변하고, 주일날 차 마시면서 또 창세기 얘기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세속적인 기준을 좀 정했었거든요. 교회와 예배로 확장하게 하라,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훌 두들기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면 부응하지 말라고 해도 부응할 테니까. 그리고 목사는 정말 너의 가진 최선을 다하여 창세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내용들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저도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집중 있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모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조그만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을 결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 앞에 삶이 만만치 않은 요즘도 감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아 예물을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한량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갈피갈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며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되 이것이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에너지로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화받은 힘으로 은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감격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시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한 해와 새롭게 살아가야 될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광고하겠는데 12월은 준비의 달이고요.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12월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오전 11시에 되는 교회에서 줌으로도 오후 2시에 유튜브로 녹화에 되어도 이렇게 여러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중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박인도 성도님 늘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강절 2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시고요. 당회구역회는 마지막 주입니다. 27일? 네, 27일 제가 알고 있어요. 27일 날 당회구역회를 하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줌으로만, 수요 금요 기도회는 줌과 현장 예배를 하지 않는데 당분간 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만약 모이지 마라. 뭐 사실 뭐 줌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나오시지 못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문제가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주중 예배를 또 줌으로 바꾸겠지만 아직은 이대로 한번 해보고 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정기 임원회 아주 간단하게 우리 보고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말 정산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장로님께, 우리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